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2025년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줄여서 누나교회입니다. 누나교회.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여러분, 2025년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와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대해야 된다고요? 기대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누나교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굉장히 흔하고 자주 쓰는 말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을 들었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 굉장히 흔하면서도 이 사랑이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런 은혜들을 혹시 받고 오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것 보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우리하고 동시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크릿 주주. 할렐루야. 네, 시크릿 주주. 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향하고 있다라는 것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여러분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먼저 장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상 숭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저도 가르쳤고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우상 숭배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잘 짚고 넘어가면서 2025년 우리가 잘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먼저 채워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간격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주 일부분, 이만큼이라도 알까? 모르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랑은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그리고 내 앞에 해결해야 하는 업무량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일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처리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요. 원래는 저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들의 일터나 가정에서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업무를 같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업무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알면서라고 하지만 거기에 합리화를 두고 하나님을 계속 뒷전으로 몰아내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 한 장 펴서 읽어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요성은 어디에 둘지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권은 뭐 사제라든지 목사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인데 그거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친해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이여라고 입을 열어서 직접 할 때가 더 많고, 저희 교회는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비춰지시죠? 이게 우리의 수준의 부족함, 이거 알아요.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수준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그 모습, 태도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숨 쉬고 그냥 앉아있고 연약함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로 그냥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몇 몸? 한 몸.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제가 계속 고백하게 하고 따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름 잘 안 부르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사랑하는 누구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현아. 이게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오글거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 존재가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내가 심하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 급하게 때로는 더 귀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행동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혼자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는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함께 계셨고 그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넘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사랑, 넘치는 사랑, 무한한 사랑,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9절에 보시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래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직접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게 하는 기적과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지만 왜?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사랑은 영원함을 지녔고 부활 생명을 지님으로 인해서 죽어도 살겠고 이 놀라운 사랑까지 우리 안에 지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를 이미 쟁취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착한 일을 하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돈이 많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좋은 학교를 가서 놀라운 업적을 남겨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신데렐라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른 자들이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아 여기에 담고 떠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 가슴속에 마음 안에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아버지로 거하는 축복을 새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차별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물론 그럴 거예요.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로만 저 여러분 남들에 채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특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누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지 못하면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계속 밥을 먹듯이 공급이 되어져야 계속적인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남이 깊어져야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남이 점점 시들어 갈수록 서로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잡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것을 지키는 안 지키는 그런 것보단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그리고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진정한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소스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하고 표정, 그리고 먼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속에 기쁨만이 샘솟는 여러분들의 사랑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지경을 넓히는 일에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와 나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가까운 내 가족,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살아갈 그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 결핍되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심지어 죽음이 자리하는 끔찍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연결될 때 그 사랑은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올 한 해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세상 속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뿌리내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그 돌보심 속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권력, 명예, 물질보다 더 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2025년 추구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여 진정한 그 승리를 몸소 누릴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자가 곧 나누는 자예요. 이것이 경험되어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